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수요일날 11조의 말씀을 잠깐 봤고 첫 열매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또 어떠셨는가? 성경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죠? 에브리온이라고 하나요? 에브리바디라고 하나요? 에브리온 그러죠.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는 거죠. 나를 부인하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수 샘을 주시는데 생명수를 먹이는 누구한테 주죠? 목마른 자에게 주죠. 나를 부인해라. 그래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언제 부인하라고요? 언제? 날마다죠.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못한다. 그건 아니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기도하고 막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의 삶을 못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날마다 누구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 내 거.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십자가 줬대요. 십자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거워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거워요.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왜? 누가 대신 짊어지고 있어요? 주님이요.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래요. 근데 그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당신이나 하지. 은혜 받은 당신이나 하지. 당신 은혜 많이 받아서 그 길 가셔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은혜 좀 받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래요.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좁은 길로 그냥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냥 가세요.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라 했다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산다겠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빨간 것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거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없다? 그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만 쫓아가면 육신의 것 쫓아가면 무엇이 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해요. 즐거워하고 끝나나요? 즐겁다 하고 끝나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걸 얘기하죠.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은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라고 말씀을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천상유수로 하는 건 참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또 영상을 못 드리는 교회들은 그냥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근데 또 그냥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알고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거 가지고 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지?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생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뭐라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셨나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죠? 구원받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망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향기요. 아가서 신부가 뭘 바라면서 살죠? 내게서 나는 것은 송려나무와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노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벌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야, 이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고 있죠. 기름도 아름답고 이름도 아름답고 그냥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말하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벌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라. 그래서 그 다음 절 굉장히 기가 막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왜? 이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오세요. 주님 오셔서 향기 맡아보세요.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향기예요. 주님의 향기.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육신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도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 땅에서? 있겠죠.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근데 그들도 돈이 아닌데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는 돈이란 게 그런 물질이란 게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돈을 따라가면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다.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부자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그냥 마음 자체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얘기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세상으로 우리 안에는 누구로 가득 차야 됩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단련해야 돼요. 우리 연약한 것은 연약한 거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무엇으로 배부르게 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죽이는 것이어야 돼요? 살리는 것이어야 되겠죠. 조주가 아니고요. 우리는 스스로도 많이 조주하죠. 우리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감에 빠져서 스스로 조주를 많이 해요. 우리 조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케네스에게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몸도 아파도 공부를 잘 못하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준데도 다 맞춰버린다. 근데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의 지식은 저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했는데 그냥 보면 그냥 안다는 거예요. 보면 그냥 주님이 지혜를 줘서 그냥 보게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뭐라고 기도한다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저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납니다. 계속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을 봐야지.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생명을 얘기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혀에 대한 말씀 성경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혀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3월, 4월 달 달력에 있는 말씀이 뭐죠? 3월, 4월 달 달력에 있는 말씀. 달력의 날짜만 보고 성경 구절 안 본 갑네. 날마다 그거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매월 초초는 달력에 있는 말씀을 나눌까? 뭐죠?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이죠. 무릇 도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죠? 도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 다시 쓰면 생명의 말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연약한 것이지만 자꾸 어쨌든 간에 생명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저번 주에 봤나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고린도서 9장 9절에 고린도서 9장 9절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말하면 얼른 그 성경 찾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고린도서 9장 9절 고린도서 9장 9절 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사신 거죠. 흩어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요. 왜? 예수님이 부유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유한 삶을 사셨을까요?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유했으니까 돈 막 쌓아놓고 살았을까요? 세상의 부유는 어떤 사람은 부유한다고 그래요? 뭔가 통장에 돈이 막 공이 막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세상은 뭐 어떤 땅이 얼마가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그런 것을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부유하셨어요. 빌보 4장 19절 주님 뭐라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대요. 왜 풍성할까요? 왜 풍성할까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바로 한 장 올라가면 되죠. 8장 9절 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셨는지 부유하지 않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졌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부유하게 되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신 분들이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가난해지나요? 그렇게 하면 부유해지나요? 그렇게 자르면 부유해져요? 예수님은 부유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큼 부유했는가 그 말씀 보려고 지금까지 나눴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론 시작해 본론 이제 들어가거든.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과거에 저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땅거지 중에 왕땅거지다. 이런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만 봤어도 이 말씀만 깨달아졌어도 고린도서 9장 9절 말씀만 알았어도 그러지 않을 텐데 예수님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다 안테나 세워야 돼요? 어디다 세울 거요? 우리 안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대답 아무도 안 하네. 긴장한가? 누구랑 동행해야 돼요? 겸손이 뭐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점점 주님과 더욱 가까이해지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 지날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옷을 벗겼어요. 속옷도 다 벗겼죠? 속옷 냄새 나요, 안 나요?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잖아요. 어떤 샤워 시설이나. 근데 예수님의 속옷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옷이 그러면 속옷이 비싼 옷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허름한 값 없는 옷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비싼 옷이니까. 예수님 옷이 겉옷도 비싼 천이니까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하면 이단의 우두머리가 죽었다. 이단의 우두머리 옷 가져가고 싶어요? 속옷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다. 그 옷이 어땠단 얘기예요? 옷이 뭐 비싼 옷을 잘 모르지만 뭐 구찌다. 그러면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요? 냄새나도 빨아 세탁하면 되지. 드라이. 아주 비싼 드라이. 옷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옷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예수님 옷 자체도 통으로 호지 아니했다는 옷은 누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옷 허르스름하게 입을까요? 좋은 옷 입었겠죠. 최고의 옷 입었겠죠. 좋은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셨다는 얘기예요. 부유하셨어요. 예수님 그를 부유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부유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옷 입는 것만 해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옷을 정말 멋있게 딱 입고 가봐. 목포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서울 가봐. 목포 스타일 태나요 안 나요? 태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은 10,000원짜리 옷이잖아요. 우리 10,000원짜리 할게요. 10만원? 시장 가서 10만원짜리 옷을 산다. 목포에서 시장에서 10만원짜리 옷하고 서울에서 10만원짜리 옷하고 같을까 틀릴까요? 질 자체가 다르죠. 이 마트 목포에 마트가 그래서 큰 마트가 세 군데 있는데 지방에 이쪽 아래 지방으로 오는 옷 재질이 다르고 중간에 뭐 대전 쪽에 옷 다르고 광주에 들어가는 옷 다르고 서울에 들어가는 옷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가격인데 옷이 다르대요. 재질 자체가 다르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입은 옷 보통 옷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냄새나는 옷, 땀 냄새 펄펄 나는 옷. 근데 이 옷을 가져갔다. 그것도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옷도 참 부유하게 부유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보세요. 또 어디로 보냐면 예수님의 그 평소의 삶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보고 있죠. 13장 29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9절에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3장 29절 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주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6월절 만찬이 벌어졌어요.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며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자르다 라고 말해. 그래서 누가 팔아요? 누가 팔아요? 누가 팔아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24절에 말하자마자 시몬 베드로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예수님 팔자예요? 라고 물어요.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줘요. 가룟 유다죠. 줬어요. 예수님이 팔자가 누군가 물어보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27절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죠? 야, 이 사탄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데 28절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이 물어본 말에 예수님께서 행동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행동했는데도 알고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왜 모를까요? 마음의 눈이 닫혔고 귀가 닫혔고 마음의 문이 아직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안 열어줘서 몰라요. 그러면서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요? 돈깨,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많이 줬다는 얘기 안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 옆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고린도서 9장 9절 볼펜으로 옆에 써놓으세요. 모르겠으면 잘 머리에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평소에 이런 삶을 계속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삶을 계속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했다. 가난했다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마음도 가난해, 삶도 가난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가득 찾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 그냥 그대로 다 해내잖아요. 아버지께 보여준 거 그대로 다 해내잖아요. 그게 부유해요. 풍성해요. 옷도 그러고 입었던 것처럼.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성경 왔다 갔다 좀 그냥 볼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네. 반세계는 성전 세금을 성전세를 얘기해요. 성전세가 있어 그 당시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돕개를 맡은 가룟 유다는 딴 데 있었나 봐요. 어디 있었는가? 성경 기록되지 않고 성경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만 딱딱딱 기록했잖아요. 왜 중요한 사건만 딱딱딱 기록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와요. 주님 하신 일이 이 표적에 굉장히 많은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한다. 이것만 쓴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만 알아도 너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이 너의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너랑 왜 성전에 왔는데 왜 안 내니? 세금 내야지. 라고 세금을 톡촉하고 있어요. 근데 세금 돈이 없었나 봐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다 줘버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낼 거니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선생님, 주님, 세금 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서 야, 아들들은 세를 안 내도 돼. 세 안 내도 되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금 내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먼저 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뭐가 있다고요? 돈 있다. 예수님 돈 어디 있는 다 알죠? 예수님 돈 어디 있는 다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돈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또 이렇게 어떤 수고를 통해서 네가 가서 가져와서 세금 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는가 다 알아. 아니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다. 그러면 이 돈 동전 한 입, 이 한 세겔이잖아요. 반세겔 한 세겔, 이 한 세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동전 지금도 어디 있을까요? 물속에 있겠죠.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님은 헛되이 물속에 놔두지 않냐고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 보세요. 헛되게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유하셨어요. 돈의 흐름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세상 돈에 둬야 돼요? 아니면 주님에게 둬야 돼요? 주님에게 두시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기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부족한 건 부족한 거야. 부족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에게 나가시 바랍니다. 주님에게 나가죠. 주님 나 돈 없어요. 나 돈 좀 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우리 구하라겠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필요한 거 구하면 돼요. 몸이 아프면 병 고쳐달라고 구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계가 막 실험하고 있는데 이거 구원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캄보디아도 모든 종교 행위 금지. 어제 모든 종교 행위가 금지됐어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못 간다. 4월에 4월부터 10일까지인데 못 가게 됐어요.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부요하심, 예수님이 가난하지 아니하셨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 가난하셨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게 있었다면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얼마큼 부유하셨는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표적을 행하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뭐 하는 장소였죠? 결혼식이요. 왜 하필이면 결혼식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나는 신부, 주님은 신랑. 그래서 신랑 신부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가서도 신랑 신부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래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그 표적을 행하시는데 뭐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나 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왔나 봐. 이 혼술집은 참 행복했겠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니까. 그죠? 그리고 막 뭐 많이 갖고 왔겠죠? 축의금 많이 갖고 있겠죠?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음식이 딱 떨어졌어요. 그것도 포도주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맛있는 음료수가 떨어진 거죠. 우리로 치면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혼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보세요. 때를 따라 피로를 주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잖아요. 왜? 주님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유하세요? 안 부유하세요? 부유하신 삶을 사셨어요?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피로를 다 채워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피로를 채워줄까요?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죠? 6장,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3장이 왔으니까 6장, 가까운 데 갑시다. 멀리 가지 말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봅시다. 원래는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데, 봅시다. 요한복음 있으니 요한복음 봐요. 다 같이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릇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먹을 것을 음식을 어떻게 줬어요? 부족하게 줬어요?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다. 그럼 누가 먼저 뭘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챙기겠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예수님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 뒤에 쫄쫄쫄쫄 사흘 동안 예수님 사흘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예수님도 못 먹어. 예수님도 잘 모시셨어요. 제자들도 잘 모시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남자들 5,000명 돌아다녔어. 남자만 5,000명, 여자들도 따라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로를 주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내가 먹기 바쁜데,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배가 엄청나게 고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배고픈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배고픈 거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 배고프니까. 저는 옛날에 배가 고프면 막 화가 났어요. 지금은 화는 날까요? 안 날까요? 모른다. 사모님 나 배고프면 화 나나요? 사모님 말을 안 해주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배가 너무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배가 너무너무 뭐라도 막 먹어야 돼.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배가 식욕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몸무게는 계속 그 정도다. 많이 빠졌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고 주님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은 보세요. 원하는 대로 줘요. 그냥 피로를 다 채워줘요. 피로를 채워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잖아요. 동전 한 입도 주면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저는 12바구니나 야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왜 모았을까요? 왜 모았을 것 같아요? 이 나중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집으로 다 헤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주려고요. 한 방울씩 가져가세요. 한 방울씩 가져가서 먹었어. 야, 음식이 떨어졌을까? 계속해서 증가가 일어났을까? 야, 궁금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막 기도해가지고 축사해서 야 어마어마한 막 기적 떨어지지 않는 촛불 그 바구니잖아요. 그거 들고 갔잖아요.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볼까요?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낙이 주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알겠죠? 예수님 아세요? 누군지? 낙이 있는데 낙이 끌고 와라. 제자를 보내서. 근데 뭐 하는데 낙이를 끌고 가냐? 오늘날 같으면 이거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우리 교회의 차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도 성전세도 알아서 어딘 사람들을 어떻게 협박했나요? 사람들 훔쳤나요? 강포를 행했나요? 부당하게 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피로도 때가 되면 예수님도 피로가 되면 그 피로를 다 채웠고 또 사람들의 피로도 필요하면 다 채워줬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부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유하신 자로서 근데 고린도서 8장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졌대요. 누구를 부유하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좀 볼까요? 어디 보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장이 아니라 17절이에요. 죄송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심판날에 담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부족할 거 있겠죠.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배움으로 온전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징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생자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함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시험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게 돼요.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할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드신데 보세요. 그 말씀 어디를 보냐면 주께서 뭐한가 같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하니까 우리도 어때요? 부유해지고 주님이 가난해지니까 우리도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흩어 가난한 자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부유해져요.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 붙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한번 볼까? 요한복음 15장 15장 전체를 예배가 끝난 이후에 15장을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점검을 해주세요. 15장 어디를 보냐면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볼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디에 붙어? 2절 무릇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 그를 제거해 버린대요.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갈라진 거죠. 마음이 갈라졌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세상이 즐거워.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맺고 싶어도 맺을 것 같은데 맺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시나무예요.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붙어 있으니까. 밭은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또 무슨 밭이죠? 좋은 밭이요. 길가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아예 깨닫지를 못해. 주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 새가 와서 온갖 잡새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안 갖죠. 예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돈 버는 것에, 세상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길가밭은. 돌밭은요. 심어지긴 심어졌어요. 말씀이 심어졌는데 뿌리가 나요 안 나요? 뿌리가 나요 안 나요? 성경 볼까요? 심어졌는데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지를 못해요. 환난과 핍박이 와서 그냥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아예 싹도 안 나죠. 싹이 날 것 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가시나무는 가시밭에 심겨진 나무는요.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추수할 수 있을 만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나요? 안 지나요? 안 되죠. 왜?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에 오는 유혹 때문에 그냥 무너져요. 재리의 유혹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좋은 밭은 이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환난과 핍박도 이겨냅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재리의 유혹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다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제거해 버린대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줘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줘요.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거룩한 성물인 11조 우리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 11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이 자체는 아버지 거예요. 이걸 손 대는 순간 큰일 나요.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봉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복을 쌓고 또 보이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로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과 하나 되는 그의 사랑한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주님과 하나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깝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 좀 넘어가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방법 말씀하고 있죠.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응답하는 비결 뭐 하면 돼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 범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원천 되신 주님. 그 말씀 어디죠? 공급원천. 빌보 4장 19절. 다 암송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시작. 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공급원천 되신 주님의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원천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을 적에 씨야 먹을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11조 목봉원물 즐겁게 심어야 되겠죠. 흩어 가난한 데를 막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헤아린 대로 주님이 헤아림 부어주신대요. 19년도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19년도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던 거 혹시 사모님 기억하세요? 네? 몇 명이었죠? 10명이요. 근데 채워졌죠? 올해는 더 늘어나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 응답해 주셨 12월 달에 딱 응답해 주셨잖아요. 12월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늘려서 배로. 배가 따따블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섬기고 잘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원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심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기억하시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따라합니다. 말하라. 행동하라. 받아라. 전하라. 어떻게 한다? 첫째, 그것을 말하라. 오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라. 두 번째로는 행동하라. 세 번째로는 받아라. 네 번째로는 전하라. 그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자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 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본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내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옵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이제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의사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만 찾아갔는데 병 낫지도 않고 하는 돈을 허비했나 봐요. 돈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몸이 더 아파졌대요. 더 안 좋아졌나 봐요.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가 부작용이 많이 심했나 봐요. 몸은 좋아지지도 않고 건강은 찾지도 않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나왔어요.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부정한 사람들 무리 속에 온다. 그러면 그때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숨겼죠. 모르게 숨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28절 보세요. 어떻게 말했는가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말씀. 할렐루야. 생각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마음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라. 기도 응답을 우리가 공급연천은 주님께서 공급연천 주님을 바라보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걸 기대해요.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오온하는 것을 말하세요. 구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 교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 필요해. 학자의 영이 필요합니다. 총명과 명철의 영이 필요한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도 나는 뭐가 더 뛰어나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더 뛰어나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걸 말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나는 예수님이 어쩌라만 만져도 나을 거야 하고 말을 했는데 행동하지 안 해봤어요. 행동하지 않았다. 나을 수 있었을까요? 나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한 것처럼 행함을 했다는 실제로 그걸 실천한 거죠. 그래서 행동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행동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행동하라. 첫째 뭐라고요? 무엇을? 원하는 것. 그것을 말하라. 두 번째로는 행동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잊어버렸어요? 받아라.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자 뭐가 왔어요? 치료의 기름부이 왔죠?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필요한 것을 받았어요. 필요한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취한 거죠?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어떤 징조가 보였다. 징조가 내 삶 속에 뭐가 확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받아라. 첫 번째 뭐라고요? 그것을 말하라. 첫째 뭐라고요? 그것을 말하라. 두 번째 행동하라. 세 번째 받아라. 그 네 번째 말 그러면 끝났거든요. 받기만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해야지. 막 소문 내야죠. 막 소문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이거 해줬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께서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 막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 두 번째? 행동하라.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급연천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무엇으로 배부르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것을 선포하고 생명의 것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배 부른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온천이십니다. 모든 공급의 온천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자의 삶을 이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심장에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각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더 활성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부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더욱 부하게 하시고 주께서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므로 그 예가 영원토록 있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님 우리도 흩어 구제함으로 더욱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풍족하게 한 자는 그도 풍족하게 될 것이요 윤택한 자는 또 그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님 거리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오니 네 주님 우리의 십자가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행동하고 또한 주께서 주신 것을 받으며 그걸 또한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에 우리는 가지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님 안에서 많이 맺는 자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며 하늘에 복된 소나비가 내리며 하늘에 복인 이슬이 내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과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의 잃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의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 것,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각 나라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며 나갔던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어지라 말씀하셨사오니 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며 간구하오니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라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노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무고한 자들의 생명이 잃지 않도록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특별히 정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나간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과 학자 영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연사와 지식의 말씀 연사와 예언의 연사와 믿음의 연사와 영 분별 연사와 능력 행함과 각종 병 고침 연사와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 연사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사랑의 은사로 기름 부으시며 사랑의 열매로 더욱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금교회가 될지어다. 이제 2019년도도 역사했던 것처럼 2020년도도 더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우리의 아들들이 달려오며 우리의 딸들이 안기어오며 먼 나라 섬나라의 왕들이 오며 백향목과 행향목과 낙타와 나귀가 오며 검은포와 은검포화들이 주의 전으로 흘러들어와 주의 전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네, 주님,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그 있는 초소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있는 곳 거하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지어다. 네, 주님,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